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주님의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치유함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품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내게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를 가정 세미나 첫 번째 날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자녀를 사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가정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지며 믿음과 화평만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함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도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up적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의 달을 세우게 하시고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100년 동안 선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지금처럼 부욕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과 이로 인한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은 너무도 무지하여 정직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찾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주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화곡 동산에 이 교회 세우시고 우리 김은식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10여 년간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인내로 연단케 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치유 사역을 선포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와 자복의 눈물을 쏟으며 주 안으로 돌아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기간도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치유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한 동역자로서의 중보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끼를 키우고 살리며 주님의 도구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비전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항존직 선출 과정에도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분들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내일부터는 부부행복동산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깨질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고 동산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심정으로 동산에 오려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귀한 분 우리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김중호 교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며 어제보다 더욱더 성화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저들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인교회 사랑의 캠프, 제6회 열린 음악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 가족 찬양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행사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드리는 모든 단원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못해 찔리고 창에 박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페 찬양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기가 잘했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6살. 6살인데 이 어려운 곡을 참 음정 박자 맞추기가 참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참 찬양 사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닮아가지고 참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나중에 끝나고 용돈 받아 가시오.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황금 연휴에서 참 모이기 어려운 때에서 제가 교구별로 하여튼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래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34년 전에 장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제 1년 선배님이셨어요. 연세는 저보다 4살 위이십니다만 그런데 서강대 졸업하시고 우리 장로 신학대학원 와서 온후에 부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인문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1학년 때 그때 가서 이제 처음 우리 김종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대로 쭉 교제해오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또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또 시카고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매코믹에서 또 목회 상담학 전공해서 박사하시고 또 다른 교회입니다만 복음교회 또 목회 잘하셨어요. 또 한국에 가서 저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교수로 있는데 또 거기도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교회를 사역하기 때문에 초빙 교수로 일했지만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또 치유상담연구원 부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된 뒤에는 부총장님으로 계시고 하여튼 저분은 항상 부자를 달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뒷바라지해 준 바나바 같은 분이에요. 늘 신앙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말씀이나 행동이나 다 원하시고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생김 때부터 참 예수님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모셨습니다만은 또 이번 가정 세미나를 만나서 참 귀한 목사님 모시고자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 행복의 4가지 말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우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오랫동안 알고 교제를 해온 사이입니다. 목사님은 참 친근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형님하고 부르세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막내로 7남매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형님이라고 불렀지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전화를 하시더라도 목사님 하기 전에 형님 얼마나 저 마음속에 따뜻함으로 전해지는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사님의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실 때도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을 여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목사님에게는 제게 없는 것이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계세요. 느끼시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도 아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재미있는 얘기 하실 때는 깔깔거리며 배꼽을 쥐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눈물이 쏙 빠지게 해요.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통합이 안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아우 목사님을
잘 안 돼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못 만드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과 부부의 행복, 말과 가족들의 행복, 또 나아가서 말과 교우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말, 가족 간에 주고받는 말, 교우들 간에 주고받는 말이 우리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힘도 있고요.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힘도 말 속에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집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말을 아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들이요, 혹시 마음이 안 그럴진 몰라도요,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길래 당신을 만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아내들 쳐다보면서 하세요. 당신과 결혼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지?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 그것도 몰라요? 금년이 20년째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20년? 그런데 말이야, 난 당신한테 통 정의한가? 통 정의함부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 생각해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억울하고 속은 것 같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요. 오늘 읽어주신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깨트리고 행복을 뺏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해야 될 말입니까? 안 해야 될 말입니까? 안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덕이 되고 선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있었던 상처도 싸매지고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모두 즐거워지는 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 모두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그 말을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알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작지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을 배우려면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야 됩니다. 자, 1살, 2살 된 아기를 보세요. 처음부터 엄마라고 말을 잘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걸 가르치죠. 가르칠 때 엄마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하죠. 엄마 해봐 그럽니다. 엄마 해봐 하면서 엄마라는 말을 들려주죠. 근데 그걸 처음 듣고 아기가 엄마 이러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는 하나만도 없어요. 엄마가 여러 번 하면 어느 순간 겨우 하는 말이 엄해요. 그래도 엄마는 신나죠. 엄했다고 신나죠. 근데 그걸 반복하면 언제 엄마 하죠. 그 엄마가 박수를 치고 얘가 엄마 한다고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 말을 배울 때 말이죠. 이 아이가 엄마 하면서 엄마라는 말의 뜻을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말을 뜻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아, 이 여자가 엄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따라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엄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말을 배울 텐데 처음에는 이 말에 내 마음이 담기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 말과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아멘이 마음에서 안 나오더라도 입에서 아멘, 아멘 하면 언젠가 마음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가 돼서 좀 열심히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에 필요한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 따라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계속 따라합니다.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에 필요한 첫 번째 말은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살찌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인데 그것은 끈과 같은 것입니다. 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면 그 끈이 밧줄처럼 튼튼하게 꽈져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웬만해선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면.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밧줄처럼 튼튼해진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밧줄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져요. 감사는 추운 겨울날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따뜻한 담요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좀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담요 한 장 덮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담요를 가지러 안방 장롱으로 꺼내러 가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잠 오는데 뭐 덮고는 싶은데 그거 가지러 가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추위를 견디며 두 팔로 제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억지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담요 한 장 꺼내다가 제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들 제가 아기도 아닌데 아기처럼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잠시지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담요를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이에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외로워요. 추워요. 아내도 추울 때가 있고 남편도 추울 때가 있어요. 교우들도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담요가 필요해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고맙다는 말.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땡큐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것도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땡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적은 일에도 땡큐. 땡큐는 일상인 것 같아요. 언어적 일상. 선진국이란 잘 사는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와 땡큐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땡큐가 많으면 훨씬 잘 산다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살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선진 가정이죠. 선진 가정은 가족 간에 뭐가 많은 가정일까요? 감사가 많은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여보 고마워, 애들도 아빠,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선진 가정인 거예요. 부모들도 애들한테 얘들아 정말 고맙다. 선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듯이 가정에도 선진 가정이 있고 후진 가정이 있어요. 후진 가정이라고 할 땐 그냥 하면 안 되고 후진 가정이라고 그래요.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후진 가정. 후진 가정. 자, 그런데 선진 가정과 후진 가정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가족 간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 감사가 많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선진 가정. 감사가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바로 그 후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선진 가정의 첫 번째 요건은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뭐예요? 첫 번째 요건은 감사입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감사가 많으냐,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감사가 많은가를 보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이고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일을 하면서도 감사, 어디에 가서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과 치유에 관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담받으러 올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상담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때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하든가, 감사하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가슴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충격이었죠. 그때 제 아내가 젊은 나이였고 한 20년 전이니까 저도 그때는 많이 젊었습니다만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했어요.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 수술하고 안심이 안 돼서 더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이나 수술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항암 주사를 맞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거죠. 투병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항암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토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막 물렁거리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 기어갑니다. 그리고는 물 내리는 거와 함께 막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으니까 머리가 쑥쑥 빠져요. 머리를 감고 났는데 머리가 쑥쑥 빠져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야 됐고, 그때 제 아들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걔도 학교에 갔고, 친척도 없고, 또 미국에 있는 교우들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 집에 그냥 오는 것도 민망하니까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여름이었는데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너무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내 사무실에는 에어컨도 있고 앞에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 있도록 내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운전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이 없고 제 아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콧등이 찡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콧등이 찡해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쫙 올라와요. 무엇이 감사했는가 하면 비록 아프고 쇠약한 몸이었지만 제 아내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보 하고 부르면 힘은 들지만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봐 주는 거. 그리고 감사했던 건요, 내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아내의 손이 옆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손이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아내가 옆에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잡았는데 잡힌 것이 아내가 아니고 차가운 돌이었다면, 빈 의자였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와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이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것인데도 그 감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내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우가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을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감사의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두 분씩 가까이 계신 분이 이렇게 좀 짝을 져주는 기분으로 좀 바라보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시면 세 분이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고 부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두 분, 세 분, 그래서 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서로 쳐다보고요. 입으로는 저를 따라해 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예, 잘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보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인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부르기에 적당한 맞는 호칭으로 부르세요. 제가 여보 그래도 여러분은 집사님 그러시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눈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합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저를 보고 말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는데 저쪽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면은 이 반갑다는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이 마주보고 저를 따라 하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말을 할 때는 몸이 반응을 합니다. 딱 붙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할 때는 우리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마울 때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 나가요. 그래서 이 두 손은 상대방에게 몸으로 고맙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이 얼굴을 마주 보시고 두 손을 잡으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니다.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많이 많이 고마워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마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다 보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게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 부부도 있으실 거고 교우들도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도 있으실 텐데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고마운 거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고마운 거 한 가지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면 이러면 되는데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딱 30초만 드릴 거예요. 뭐가 고마운지 한 가지씩만 서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호응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신나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 따라 하실까요? 사과의 말. 사과의 말. 계속 따라합니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권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죠. 영적인 말로 한다면 회개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회개가 있죠. 또 하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보 미안해.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교우간에 집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교우간에 미안해라고 말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한마디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면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데 그 말은 부부 사이를 다시 달라붙게 만드는 풀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라는 말은 두 사람을 다시 달라붙게 하는 풀과 같은 말이다. 여기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종이를 붙이려고 하면 한 장으로 붙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죠. 한 장에다 풀을 다 발라요. 그리고 또 한 장을 위에 올려놓고 꾹꾹 누르죠. 그리고 이것을 공중으로 날리면 몇 장으로 날아갑니까? 한 장으로 날아가요. 무엇이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죠? 풀. 바로 이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면 서로 멀어졌던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때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말만 하면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안하다는 말은 치유의 말인 거예요. 회복의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치유하는 교회에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20년은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모처럼 여름 휴가를 받아서 설악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들이 함께한 가족여행이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료 목사님들한테 물어서 여러 가지 가볼 만한 곳도 알아놨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있는 먹거리 장소를 알아놨습니다. 어디에 가면 산채 정식이 좋으니까 거기 가면 산채 정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토종닭 백숙이 있는데 세 사람이 딱 먹기 좋다는 거예요. 그 삼을 넣고 과주는데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가면 순두부 백반이 있는데 아침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제 마음속에 메뉴판을 짜놨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쫙 풀어가지고 출발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세수를 시키고 짐을 끓여가지고 제 아들과 제가 먼저 아파트 층계를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제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0분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20분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당신이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다시 층계를 뛰어 올라갔죠. 아파트 문을 확 여는데 제 아내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아내 양손에 보따리가 2개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불길한 느낌이 드시지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거는 오늘 먹을 거, 요거는 내일 먹을 거. 2박 3일 거기서 먹을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메뉴판이 확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면서 출발하면서 이 싸움이 된 겁니다.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 다 있는데 내가 다 어디 가서 먹을 거 다 머릿속에 준비해 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가져가? 아유, 이건 무슨 냄새야? 김치 냄새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됐는데, 그런데요, 남편 선생님들 이런 경우 1절만 하셔야 돼요. 제가 2절 3절을 하는 바람에 제 아내도 참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화난 건 감정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소리를 팍 지르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세게 빵 또 질렀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또 팍 앉아서 서로 처음에는 딱총으로 쏘다가 소총이 되다가 대포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아이가 그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유, 제발 그만 좀 싸워라. 그 아이가 그 컴퓨터가 아니라 그 게임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게임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이게 집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입을 꽉 다물었죠. 저도 다물고 제 아내도 다물고. 그렇지만 입은 다물었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여행할 기분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핸들을 돌려서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뒤에 있는 아들 때문에 그 핸들을 못 돌리고 설악산 향해 그냥 갔습니다. 어느덧 차는 한계령 계곡을 지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계곡에 맑은 물과 그 기암 절벽이 있고 그 산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계령.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가 먹고 있으니까. 속에 화가 있으니까 그게 눈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화가 나니까 눈에 뵈질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야 할 여행을 망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만 했었더라면, 제 아내든 저든 누구든지 먼저 그 말만 했더라면 그 여행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자,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아내가 여보 미안해, 당신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여전히 화낼 얼굴로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독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미안해, 당신은 또 좋은 먹거리, 안심되는 먹거리 준비한 건데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또 여보 미안해라고 말했다면 제 아내도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육체 노동이 강조되는 그 브루칼라 시대, 이때는 노동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세고 일을 잘하고 노동을 잘하고 곡괭이질을 잘하고 삽으로 땅을 잘 파고 힘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노동이 강조되던 화이트 칼라 시대에는 노동 지수만 높아져 가지고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IQ가 높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잘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일명 골드 칼라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IQ만 높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EQ,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생겨서 우리 두뇌가 하던 일을 많이 그쪽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IQ도 높아야 되지만 EQ, 감성 지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이런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시대, 이미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IQ, EQ만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다이아몬드 시대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칼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변화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CQ라고 그러는데, 변화 지수. 변화 지수란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변화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또 알고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변화지수가 낮은 사람은 지도자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문제는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CQ, 변화지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은 그걸 배웠어요. 회개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이 CQ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퉜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 하면
그 말을 먼저 하는 사람. 그 말이 뭐죠? 여보, 미안해라는 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미안합니다, 여보 미안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따라하는 시간인데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예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하시죠. 저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뭔가 미안한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은 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회한다, 반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이렇게 하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여보인지 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여보라는 단어를 쓸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호칭을.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사이에 말이죠, 서로 미안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얘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미안한 것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요, 참 우리는 그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건 다 기억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건 잊어버려.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생각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그러나 생각이 나면 그 한 가지만 미안하다고 서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지난번에 커피 샀는데 나는 아직 커피 못 사서 미안해, 이것도 괜찮아요. 두 분 사이에 20,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제게 여유 있게 말씀을 전해도 된다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유를 갖고 하는데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9시는 안 넘을 테니까 그 전에 한 8시 한 50분이나 좀 넘어서 끝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말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칭찬의 말. 칭찬의 말.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자랑스러워,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세 번째 언어인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이죠. 따라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데 화가 난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받는 사람도 즐거워지고 해주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일이다. 칭찬은 상대방이 지닌 장점, 잘한 것, 긍정적인 것,
강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봐야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에 집중하면 칭찬이 안 나와요. 단점과 칭찬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의 장점,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처녀 총각들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이요,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뜨고 사십시오. 무엇을 보는 눈은 감으라는 걸까요? 단점. 무엇을 보는 눈만 뜨고 살라는 걸까요? 장점. 그러면 그네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칭찬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걸 긍정적 강화라고 그러죠. 특히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톤이나 되는 거대한 범고래가 있습니다. 큰 고래죠. 근데 이 고래가 물 위로 점프를 하는데 3m 높이에 쳐놓은 밧줄을 점프를 해서 뛰어넘습니다. 그 모습이 장관인 거죠. 물을 차고 오르는 모습도, 그리고 물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모습도, 물이 튀기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3톤이나 되는 범고래는 원래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런 성질의 고래가 아니랍니다. 돌고래하고는 다르대요. 자기 등만 약간 보이면서 그냥 헤엄쳐 다니는 그런 성질 가진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고래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칭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칭찬은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그 고래가 좋아하는 생선, 먹이를 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범고래의 아랫배가 하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긁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남편들도 아내가 여기 긁어주면 좋아하는 남편도 많아요. 이 배를 등을 긁어주는 것도 서로 좋아하는데, 접촉하는 거를. 자, 그런데 조련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큰,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한 큰 수족관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운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 범고래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 범고래가 헤엄을 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때에 두 명의 조련사가 잠부수복을 입고 그 물속으로 양쪽에서 들어가는데 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물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 범고래가 헤엄쳐 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는 밧줄 위로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밧줄 아래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밧줄 아래로 지나갈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만 밧줄 위로 지나갈 때 뭐를 줄까요?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긁어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한답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도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밧줄과 먹이와의 관계를 아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만 위로 높이면 될까요? 밧줄. 처음에는 물속에서 1m, 2m, 나중에는 물 밖으로 1m, 3m의 높이까지 들어올렸는데도 이 범고래가 점프를 해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고? 먹이를 기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대하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뛰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뛰게 합니다. 가령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남편이 뛰는데 뭐하러 뛰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냐고 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다가 몽땅 누구한테 줘요? 아내한테 줘요. 열심히 일하러 나가서 뜁니다. 근데 그 칭찬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은 남편만 뛰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뛰게 합니다. 가령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 보세요. 그럼 아내가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 아세요? 주방으로 뛰어요. 음식이 달라져요. 남편이 짜증 부릴 때 저녁밥을 짓는 아내는 도마 소리가 좀 달라요. 남편이 짜증을 낼 때 이 아내는 속상하기 때문에 이 칼질 소리가 하기 싫은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칭찬을 해주면 이 칼질 도마 소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죠? 야, 다다다다 신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랄랄랄라. 음식을 드시면서 여보 된장찌개 끝내준다. 이런 찌개는 딴 데서 못 먹어봤어. 끝내준다. 그 다음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별게 다 들어가요. 칭찬은 고래만이 아니라 사람도 뛰게 한다. 아이들을 칭찬해 보세요. 정말 책망보다는 칭찬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된 결과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칭찬이 필요해요. 권사님 정말 끝내줬어요. 지난번에 그 모임 정말 따봉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서도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시고요. 세 분이 마주 보시고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렇게 하시네요. 예. 자, 그런데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하면 훨씬 그 감정이 강하게 전달돼요. 칭찬의 마음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에서 쭉 밀어주면 훨씬 더 그 느낌이 크게 전달됩니다. 자, 둘이 마주 보시고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나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일주일을 못 가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가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둘씩 짜게 됐잖아요. 왼쪽 분이 앉아 계신 쪽에서 왼쪽 분이 오른쪽 분에게 집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분은 그 말을 할 때마다 거기서 엉덩이를 30cm 시장 뛰는 거예요. 고래가 여기를 뛰었듯이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교대로 할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뛰느냐? 적게 뛰는 사람이 많이 뛰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놀이라고 생각하고 왼쪽 분이 오른쪽 분에게 자, 입으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뛸 차례예요. 앞에 분이 뛰는 높이를 보셨죠? 그것보다 더 높이 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칭찬해 주십니다.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이래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이들 함께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고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아들 최고야. 뛰어 뛰어. 우리 딸 최고야. 뛰어 뛰어. 즐거워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재밌어야 돼요. 아이들도 즐거워야 됩니다. 칭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 말은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과 사랑의 말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칭찬의 말은 상대방이 지닌 장점,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조건을 봐야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반응하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에 반응하는 말. 즉, 내가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의 솜씨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친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냥 한 존재로 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말인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 여자가 선한 행동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칭찬의 말이에요. 그 말도 필요해요. 근데 사랑의 말은 그 이상의 말이 되는 것이죠. 교우 사이에 권사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준 선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분이 함께 신앙생활은 나의 교우라는 그 존재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영철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행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그래요.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는데 아내의 성격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이 남편은 성격이 좀 뚱하신 분이에요. 말이 없고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 항상 아쉬웠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남편 고개를 끄덕여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참 사랑하거든.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손을 흔들면서 나도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만 좀 해봐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다시 이제 작심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보 내가 다시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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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당신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지 말아요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요? 나도 그거 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어린 시절이 불우했던 것이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면 아마도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년 전에 타계하신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리우던 수영선수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조련 선생님.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한번 TV 명사 초대 시간에 나와서 그 대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조련 선생님은 오래전에 벌써 사랑하던 아내를 잃으셨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너무 상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도 안 하고 사회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집에서 술만 마셨대요. 그러다가 겨우 회복이 되셔서 이제 TV 명사 초대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 이분이 집에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아이를 돌봤답니다. 그런데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말을 해요. 깨달은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걸 진행하던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뭘 배우셨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설거지와 사랑은 그때 바로바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식을 먹고 그냥 놔두면 밥풀이나 음식물이 그릇에 말라붙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더라. 즉시 하는 것이 편하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그때 즉시 그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멀지 않는 그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말, 나중에라고 미룰 수 없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후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 말을 같이 배울까요?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도 하고 요즘 이렇게도 하고 또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데 좋아하시는 걸로 한 번 더 상대방에게 저를 따라서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예. 자,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치유상담 연구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 영성치유 수련.
그 둘째 날 저녁에 이런 시간을 갖고 했었는데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주고 내가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뜬다고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유서를 남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유서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돈의 8촌한테 유서를 남긴 사람 없었어요. 누구에게 남길까요? 다 가족이에요. 아내, 남편 아니면 자녀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내 마음이 외롭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서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남겼을까? 그걸 제가 봤어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여보,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리고 여보, 고마워. 그 말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그 말을 유서에 남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유서에만 그 말을 남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지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지금 미안하는 말을 하고 지금 당신이 최고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달, 이 네 가지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또 더 행복한 가족, 또 행복한 교우들 이제 함께 우리 주위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네 가지 말을 가슴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또 사과하지 못했고 칭찬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의 마지막 날이시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육신적인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오늘 또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일단 동서를 뜨겁게 동의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날의 상처와 또 감정과 자존심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천국의 방언의 섬김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도 함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말, 또한 사과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이 천국 방언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온 세상이 이 생명 있는 동안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럽 선교사 수련회, 또 비엔나 한인교회 집회와 또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 잘 마쳐 오늘 점심 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번 주일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연휴여서 많이 나오기 어려운데 특히 8교구, 9교구, 10교구 식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제일 좋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 교구별로 좀 앉아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교구 목사님들이 사실 챙겨야 돼요. 그리고 목자님들이 챙겨줘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언제 듣겠어요, 여러분? 오늘 실수까지 하면서 우리 주일날 실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까지 하면서 평생에 이런 훈련을 언제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젊었을 제가 이번에 부부 행복동산 못 간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복을 떨쳐버린 사람들 젊었을 때 부부 행복동산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먼저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천국을 회복하면 평생도록 천국 누리는데요.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실 때도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오면은 얼마나 힘 팔려.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신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부 행복동산도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권면에 자식들, 손주들 빨리 보내셔야 돼요. 하여튼 은혜 받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이창호 선교사님 이제 5월 5일 목사고시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신데 아주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더니 15kg이 빠졌대. 열대지방에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더 젊어는 보여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참 젊어 보여요. 근데 이번에 개가 물어가지고 투견이 물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투견이 달려들어도 안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개나 사나운 짐승이 달릴 때 도망가면 그대로 물려 죽습니다. 그때는 무섭긴 하지만은 손을 번쩍 들고 하고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들은요 우리를 몰라요. 근데 손을 번쩍 들면 저분이 거물이구나. 그 두려움이 빠지는. 그리고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떼고 돌아가다가 달아나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그 눈을 계속 무서워도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으르렁하고 달려들 것 같지만은 그 순간만 고비를 넘기면 그때부터 걔가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하면서 눈을 아래로 깝니다. 그래도 계속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걔가 이렇게 엎드려집니다. 그래도 계속 응시하면 딱 들어 누웠습니다. 양발 양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오늘 우리 형님 목사님 오셔서 실습을 해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소 주일날 언제 이거 가르쳐 주겠어요. 나도 오늘 생각나서 우리 이창훈 선생님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앞으로 개 물리지 말고 선교 잘하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개 달려들 때 꼭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내 지어낸 이야기 아니요. 나도 이 투견 훈련시키는 분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곰이 나타나도 그래요. 도망가면 물려버려요. 곰한테도
곰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곰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좀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이겨내시기 바래요. 오늘 너무 은혜 받으니까 막 철야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러나 내일 또 부부 행복동산 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는 항상 영감 전도사님이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백발이 되셨지만은 저는 우리 형님 목사님 뵐 때마다 산신령을 뵙는 듯 이런 영적인 감동이 아주 풍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를 받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모여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휴 동안 많이 교회들이 출타해서 오늘 못 나왔지만은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하고 다 같이 모여요. 저도 부부행복동산 갔다가 둘째 날 저녁까지 다 맞춰주고 바로 밤중에 옵니다. 왜냐하면 모여라 기도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우리 유태강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저와 같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새벽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벽에 또 다시 모이도록 이 교구 팻말은 그대로 놔두세요. 토요일 날 또 모이게. 하여튼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밖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른 다음에 부부 행복동산 앞두고 우리 가정 세미나 1회 가정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키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일생도록 감사의 말, 사과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만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이루며 살고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가정과 또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부으신 우리 김종호 교수님의 그 모든 가정과 교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